날마다 부활의 옷을 입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옷을 입고 왔습니다.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목욕탕 외에 다른 곳에서는 다 옷을 입습니다. 우리는 모두 옷을 입고 자기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양복을 입었습니다. 또 이따가 성찬식에 갈 때는 또 가운을 입게 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옷을 입고 제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고 이쁜 옷들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이 부활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 옷을 입으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학자며 신학자며 또 목회자며 또 설교자고 또 이분이 성경을 쓰셨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을 쓰셨는데 언어적, 현대적 언어로 성경을 쉽게 현대인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잘 풀이해놨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유진 피터슨이 쓰신 길 위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 속에서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몇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바라고, 이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 다음 세대들의 전인격과 전생애 가운데 아울러서 이것이 능력이 되고 또 실제적인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는 어릴 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할 때 언제가 제일 좋았냐 하면 이 부활의 아침이었습니다. 이 부활절 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소망찬 메시지만을 증거하시는 거야. 다른 때는 여러 가지 또 교리적인 말씀, 도덕적인 말씀, 이런 말씀들을 어우러서 같이 하셨는데 이 부활절 아침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만 들어도 얼마나 제 안에 막 소망이 생기는지. 그래서 어린 제가 저기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날마다 부활절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하게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바로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겠지만은 만일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제가 볼 때는 여기 반절은 빠져나갈 거예요. 반절은 빠져나갈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왜 내가 예수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한 이유가 됩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에게 참으로 행복을 가져다 주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지혜와 또 은혜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죽음 건너편에 있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세계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만일에 없다면 정말로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20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나무의 정체성은 첫 열매를 보면 압니다. 첫 열매가 사과가 맺혔습니다. 근데 그것을 배나무라고 하는 사람은 돌봐줘야 됩니다. 그 나무는 사과인 거예요. 첫 열매가 복숭아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복숭아 나무인 것이죠.
여러분, 첫 열매가 그 나무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자, 그러나 우리가 그날 그 시에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은 그때에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부활의 능력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유진 피터슨이 길 위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아주 적절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활의 강력한 힘인 것이죠. 첫 번째, 부활을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서 어떻게 옷 입고 살아갈 것인가?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옷을 입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옷은 첫 번째 적절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옷차림도 전략이다, 그런 한동안 광고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옷차림도 전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옷차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것을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면접을 가는데 청소복을 입고 간다면 그 말이 안 되겠죠. 상견례를 가는데 잠옷을 입고 간다,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상견례에 맞는 적절한 옷을 입고 가는 거죠. 예, 그리고 면접을 갈 때 그 적절한 옷을 입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우리는 세상의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옷 입는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제 그 결과적인 부활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학생은 교복을 입습니다. 의사는 가운을 입습니다. 그리고 군인은 군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날마다 입고 살아가는 것이 적절한 옷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당당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여건과 상황은 좋지 않고 몸은 아파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여러분이 적절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세상과 맞짱 써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옷은 표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옷 잘 입는 연예인이 있다고 매해마다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옷 잘 입는 연예인들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옷 잘 입는 분은 누군가요? 말하지 마세요. 항상 자기가 잘 입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옷을 잘 입어요. 그리고 그 옷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옷을 잘 입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2절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여러분, 여기에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갑옷은 뭡니까? 갑옷은 원어가 호플론인데요, 전쟁에서 입는 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사 복장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또 뭐 집에서 있든지 옷을 입는데 그 옷의 최종적인 옷은 이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10절에 20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빈틈을 노려서 우리를 해짓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빛의 갑옷과 상반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둠의 일을 벗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과 빛의 갑옷이 같이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둠의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 어둠의 옷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입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벗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더기 옷을 입고 어떻게 연회장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좋은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일은 무엇인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어둠의 일이 바로 마귀의 일인데 이 마귀의 일이 무엇이냐?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짓게 만드는데 그 죄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13절이요. 같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총 6가지가 나옵니다. 앞에 4가지는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거지만 이것은 지금 믿는 성도들에게 전한 것이라면 믿는 성도들도 이 어둠의 일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죠? 예, 방탕함, 술 취함, 음란, 호색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오면 생각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지면 여러분 모든 관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마귀의 생각이 우리를 얽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게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2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다툼이 생기는 것, 이 세상에 어둠의 일을 자꾸 입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둠의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면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시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일을 입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현성이에요. 아니, 저 사람 분명히 크리스찬 맞는데 말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말로는 뭐 예당교회 성도라고 하는데 세상에 보니까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지? 야, 저 사람은 빛의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아들로서 빛의 갑옷을 날마다 입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는 이 옷은 반복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우리 계속해서 반복해서 입지 않습니까? 예, 옷을 똑같은 것을 계속 입진 않아요. 저는 이 노숙인 사역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노숙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름이나 겨울이나 한 옷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서 생활을 하니까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춥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 가서 씻을 수도 없고 입고 벗을 수도 없고 보관할 데도 없으니까 그냥 한 옷만 두꺼운 외투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한여름에도 그렇게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일본에서도 어떤 여자 노숙인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한여름이었습니다. 얼마나 두꺼운 외투를 입고 뭐를 막 치렁치렁 달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면 벗어야 되겠지요. 벗어야 되겠지요. 예, 노숙인들은 한 옷만 입어요. 그러나 일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옷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입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운동을 하려고 이렇게 가는데 그때 이제 제가 볼 때는 날씨가 좀 쌀쌀한 것 같아서 겨울 두꺼운 외투를 입고 갔습니다. 근데 이 봄 햇살이 생각보다 강력한 거예요. 너무 이게 더운 거예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분은 반팔로 다니는 젊은이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다시 와서 봄 옷으로 바꿔 입고 간 거예요.
이거 옷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입고 벗고를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잘못된 옷을 입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옷은요 입을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번 입었는데 그 옷 영원히 입으라고 주님 명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옷을 입었을 때는 어서 빨리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혹시 세상의 염려 근심된 것으로 옷을 입었다면 속히 벗어버리고 적절하게 참 이 부활의 옷을 입고 다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천정은 자매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커리어 우먼, 잘 나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2012년도에 암이 걸렸어요.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다가 어느 날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에는 항암을 162차를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돌아가셔도 돌아가셔야 되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은 이 암으로 인해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그 고비고비를 넘겨준 것들이 그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암 환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동병상련 아니겠어요? 내가요 항암 162차를 했어요. 그럼 다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1차 2차만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몸이 막 다 곤두박질하고 쇠약해지고 밥맛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62차를 했으니 엄매 기죽어. 그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요. 나 예수 믿고 더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유명해졌어요. 전국에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가서 정말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살려내고 소망을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부활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으면 이렇게 나는 참으로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분의 메시지 중에 새 토막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그는 표현하죠. 암은 선물입니다. 죽음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나의 미래입니다. 부활신앙은 고통과 두려움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줍니다. 가장 잘 죽는 것에 맞춰져야 가장 잘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분은 항상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우리하고 달리 달려오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죽음 너머의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삶 아니겠어요? 미루는 자는 초상집에 마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마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 그랬나요? 미련한 사람은 잔치집에 마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마음이 있다. 예, 여러분도 해보세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부활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다른 데하고 달라요. 다른 데는 슬픔의 노래를 불러요. 근데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불러요. 만나보자, 만나보자.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천정은 자매도 그런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는 비록 몸이 아파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너무 아파요. 저녁에 잘 때 너무 외로워요. 혼자 살거든요. 그러나 부활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 삼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옷을 날마다 입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